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도나이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질문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시면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떤 의도로 주님을 찾아왔는지 주님은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대답에 즉답을 피하고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하러 나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무엇을 구하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만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주님을 만나는 일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실 때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해 오고 그 다음날 밖으로 나가셨다가 가는 길에 빌립을 만났습니다. 이 빌립은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면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은 성경에 보면은 20번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은 4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아니 모태신앙으로 2대, 3대를 걸쳐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그러한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지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매주마다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전혀 안 살고 있다면 왜 나옵니까? 심심해서 이 시간에 TV에서 재밌는 걸 안 해서 노래자랑도 이제 송해가 없으니까 재미도 없어서 그래서 나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거기에 따르는 당연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대한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밭에다가 오이도 심었고 이제 좀 있으면 배추도 심을 것이고 또 고추도 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심어놓은 그 곡식이 아무런 열매를 안 맺어버려요. 종자가 좋다고 해서 사다 심었는데 잘 자랐습니다. 꽃도 잘 폈어요. 이제 열매가 맺히겠구나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맺히고 그냥 꽃이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줄기는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줄기 보려고 심었습니까? 꽃을 보려고 심었습니까? 아니죠. 열매를 보려고 심었잖아요. 주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몇 대를 걸쳐서 노예로 사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여기서 언제 벗어나나 부르짖고 외치다가 드디어 벗어나게 됐습니다. 벗어나는 것은 애굽에서 나와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애굽에 그저 눌러있으면 또 그런 일을 당하니까 우리가 애굽을 떠나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영어로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말합니다. 나간다. 그런데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은. 그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엑스호도스라고 출애굽기를 얘기합니다. 출애굽하다. 여기에서 엑스는 뭐냐면 밖으로 나는 뜻이에요. 그리고 호도스는 길을 가다. 그래서 이게 붙여져서 엑스호도스라고 신약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밖으로 나가다. 지금 가던 길에서 밖으로 나가 새로운 길을 간다. 이게 엑스호도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출애굽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네가 가던 길에서 벗어나 나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출애굽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길을 선택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리 가면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내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룰 줄 알고 따라갔지만 주님이 인도하지 않는 그 길은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멸망과 좌절과 사망,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그런 길을 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그 길로 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지만 그 도움이 나에게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당신 성공했네. 이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만 하면 성공해서 배워갖고 와서 딱 했는데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었고 그 사람의 성공이었지 그 성공이 내 성공이 아니에요. 만일 누군가 성공한 것을 나에게 전해주어서 그대로 했는데 됐다 나도 그러면 부자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전부 다 삼성그룹, 현대차, LG그룹으로 달려가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요? 나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죄다 갈 겁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배우려고 할 거예요. 왜? 전 재산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것만 배우면은 내가 수십조, 수백조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기업가가 될 수 있는데 목사님들도요. 부흥 세미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년 내내 세미나가 엄청 광고 나옵니다. 가격도 비싸요. 그런데 매번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요. 수백 명, 수천 명이 가서 세미나를 듣고 옵니다. 제가 정말 거의 한 90% 쫓아다녔던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조금 작아요. 여기서 크기가 작다는 게 아니라 인원수가 조금 작다는 거예요. 그분은 거의 모든 세미나를 지금도 다녀요. 그런데 매번 갔다 오셔서 그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아십니까? 그 세미나 하시는 분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날개, 세 날개인지 네 날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날개라고. 해마다 수천 명이
세미나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마 대한민국 목사님 중에 확실한 건 저는 안 받았어요.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연천 지역에도 거의 절반 이상이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왜? 그 길이 내가 갈 만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그렇게 보장되지 않은 미래가 없는 그런 길을 따라 인도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데리고 갈 텐데 이 길은 확실하다는 거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정확하게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길에 가장 확실하게 믿고 다니는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내비게이션. 처음 가는 길도 두렵잖아요. 우리 이번에 이사 갔는데 언제 집들이 테니까 와. 알았어. 주소만 찍어. 그러면은 길을 안 알려줘요. 그냥 주소만 딱 주면은 출발할 때 띠띠띵 누르고 띠게면은 출발합니다. 55분 후에 도착합니다. 고속도로로 가면요. 어느 고속도로로 가면은 얼마 나오고 몇 시간 걸리고 아주 정확하게 잘 가르쳐줘요. 여기서 제주도 뭐 마라도 중국집을 간다고 하면요. 이 김포공항까지 어떻게? 공항에서 비행기는 얼마까? 그리고 제주 공항에서 그 한국까지는 또 거리는 얼마? 뭐 버스 타면 얼마? 택시 타면 얼마? 자가용으로 가면은 기름이 얼마? 다 계산해줘요. 내가 머리 나쁘게 막 가려면 이거 돈이 얼마 들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따라가면요 정확하게 데려다줘요. 세상의 기계도 그렇게 가르쳐주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보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봤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주님만 따라가면은 아무 걱정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인도해 가겠다. 나는 그냥 편하게 그 차에 타고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걱정 없습니다. 몇 년 전에 기자가 윤여정이라는 배우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60대를 맞이하는 당신에게 배우의 인생은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윤여정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처음 맞이하는 60대라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정답이죠. 제가 이제 내년이면 만 60이 되네요. 환갑이래요. 그럼 저는 내가 60대를 맞이하는데 그 60대는 어떨까? 제가 고민해봤을까요? 안 해봤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여지껏 배운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70대를 맞이하면서 80대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맞이할 90대를 맞이하면서 내 90대는 이럴 거야, 내 80대는 이럴 거야, 내 70대는 이럴 거야 꿈꿔오셨습니까? 그대로 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생각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왜? 그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너는 나를 따르면 이제 네가 가던 그 길을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인도할 거니까 괜찮아. 그리고 주님이 나를 따라가는 것은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까지 너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필요 없는 거야.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세상에 살 때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는 내 인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5절 말씀 다시 보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 너도 한번 만나봐 라고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포로로 달려가서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주님이 그 다음날 나와서 빌립을 불렀더니 빌립이 포로로 가서 지금 나다나엘을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초신자가 전도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초신자를 다 벗어나서 전도 안 해도 되겠죠? 아니에요. 내가 만난 그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면,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얼마나 이 속에 담고 있지 못할 만큼 놀라운 분이면 달려가서 얘기했겠습니까?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지금도 여전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지금도 전도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이게 주님이에요. 구약에는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신약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를 구원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도를 안 한다? 예수님은 놀라운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예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은 주님을 얘기합니다. 종들은 3명 있었는데 바로 구원받은 우리예요. 왜? 주님과 함께 사니까. 주님은 그 종들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능에 따라 5달란트가 만큼 일할 만한 종에게는 5달란트 맡겼고 2달란트 가지고 감당할 만한 종에게는 2달란트 맡겼고 1달란트 맡아서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뒤바꾸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주신 은사가 각각에 있으니까. 그래서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각각에 맡은 대로 가서 일했습니다. 5달란트 갖고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가지고 와서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습니까? 그거 가지고 열심히 안 했어요.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아주 노랭이 상노랭이. 그런데 내가 이걸 가지고 장사하다가 망해서 손해를 보면 분명히 나한테 이거 채워놓으라고 할 거야. 그러니 내가 원금이라도 잘 보존해야지라는 본인의 판단과 계획하에 땅속에 깊이 숨겨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주인은 주님이고 그 종 3명은 주님이 잘 알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런데 둘은 가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는데 이 한 명은 1달란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휴, 게으른 놈. 다음부터 잘해! 이게 아니었어요. 그걸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애한테 주고 얘들아, 얘를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때요?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거기에 가서 얘는 뭐 하냐면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다. 왜요? 쫓겨난 게 억울해서? 아니에요. 거기서 당할 그 고난을 받으면서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나도 뭔가 할걸. 그래서 남겼을걸. 아니, 못 남겼어도 주인은 이해해 주셨을 것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불 속에서 뜨거움을 당하며 고통스러우며 슬피를 가며 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심판 안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주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 설 겁니다. 죄인은 죄인의 구형을 받을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의 심판, 그들은 불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게 명령한 것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긴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받은 이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라고. 아주 전 동네예요. 지금은 되게 유명한 동네인데 그래도 전국보다 작아요. 얼마나 하냐면 한 전국 롯데마트 있는 데서부터 농협 있는 데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도 뭐 건물에 있는데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가게예요. 기념품 파는 가게. 지금도 작은 동네인데 나사렛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요 한 3,000명이 사는데 매일 한 5,000명이 버글버글 돼요. 왜 그럴까요? 성지순례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전 세계 와서.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진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그 당시 나사렛에서 난 그 예수가 뭔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 딸이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분남 초등학교 갔을 때 들어갔어요.
건물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게시판에 있는데 한 게시판에 우리 학교를 빛낸 선배 이렇게 해갖고 딱 있는데 사진이 2개 있더라고요. 한 분은 의정부 경찰서 형사 땡땡땡, 또 한 분은 연천군청 뭐 과장인가 누군가 이렇게 땡땡땡 2명이고 딱 있더라고요. 우리 군남초등학교에 졸업한 선배 중에 학교를 빛낸 선배예요. 의정부에 있어서 형사. 저것도 우리 학교를 빛낸 선배 갖고 국회의원 띵띵띵, 장관 띵띵, 박사 무슨 박사 뭐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를 빛낸. 그러니까 군남초등학교를 몰라요 사람들이 잘. 우리만 알지. 우리의 생각에는 아유 그 촌동네에서 나사렛 예수가 뭘 하겠다고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알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누군데? 아이고 난 교회 가기 싫어. 요즘 뭐 교회가 뭐 기독교가 어쩌느니 목사가 맨날 뭐 사기친다느니 뭐 성추행이나 한다든지 아이 목사가 뭐 요즘 뭐 자식한테 무슨 뭐 교회가 무슨 회사냐? 자기 아들한테 뭐 물려주게? 아이 그런 교회 내가 왜 가?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따지는 사람에게 못 당합니다. 목사도 못 당해요. 바울도 못 당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가 아덴이라는 곳에 갔어요. 아덴이 어디냐면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예요. 헬라어는 어느 나라 말이냐면 그리스어예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헬라어 쓰니까. 그 그리스 아테네에 뭐가 유명하냐면 철학이 유명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뭐 그 밑에 나오는 수많은 철학자들의 다 그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고 그 사람들을 모르면 철학자 아니에요. 요즘도 철학과가 있지만 그 사람들을 모르고 철학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에도 나오는 에피그로스, 스토아라는 것은 에피크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그냥 양대 커다란 계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가서 논쟁을 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유독 아덴에만 교회가 없어요. 왜? 거기 가서 그들과 논쟁을 했어요. 바울도 전혀 꿀리지 않아요. 그런데 논쟁, 철학에요 논쟁은 있지만 결과는 없어요. 맨날 며칠 떠들어봤지만 결론은 없어요. 결국 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설득시켜서 데리고 오겠다? 그 사람 절대 교회 안 옵니다. 왜? 그 사람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면 그런 말 하지 말고 와 봐. 간단해. 예수 믿으세요. 아유 교회 뭐 어쩌지 그런 말 하지 말고 일단 한번 와봐. 와서 한번 보고 와서 한번 들어봐. 그리고 말해. 그리고 마음만 들면 가든지 말든지. 와보지도 않고 뭔 쓸데기 없는 소리를 해. 그냥 와봐. 이걸로 끝내요.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와봐. 끝나면 그 다음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왔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마음을 열어놓든 뒤집어 놓든 그거는 내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끄집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기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내가 전도지가 되어서 나를 보여주면은 내 속에서 본 예수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안 떨어져요. 바울이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내가 그렇게 논쟁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설득시켜봤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할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 부를 거예요. 와봐. 아시죠? 알아서 하세요. 끝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지난주에 영상으로 보셨잖아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수십 년간 이 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가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자기 교회는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이 사람이 죽을 때 무슨 말 했겠어요? 무슨 마음 들었겠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는 전도된 사람, 나를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할 거야? 막 그런 마음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쓸데없는 짓이었어요. 그가 죽고 난 뒤에 보니까 무려 그에게 그 말을 들은 14만 6천 명,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온 수많은 선교사와 목회자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증명돼요. 한마디도 안 하면은 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끌어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전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런 거 안 믿으면 그거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지. 야, 니네 교회 가봤자 뭐가 있겠냐? 거의 요즘 예수 믿으면 뭐 특별한 게 있냐? 요즘은 그런 말도 못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나 부자야? 예수 믿으면 병도 나요? 나 건강해? 뭘로 전도할 거예요? 할 말 없잖아. 부자고 건강하자는데. 자녀들도 잘 됩니다. 우리 아들 S그룹 다니고, 우리 아들 K자동차 다니고, 우리 아들은 대학 교수고, 그 이상 뭐 갖고 전도할 거예요? 할 게 없어요. 그냥 와보라. 교회 한번 와봐.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해. 그 다음에 결정해도 안 늦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불렀을 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도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이상 주님으로 또 어떤 칭찬을 받겠어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래.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누군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영화 제목이에요. 외국 영화인데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4명의 고등학생이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에 차를 몰고 섬으로 놀러 가다가 차로 사람을 치어 죽였어요. 죽은 줄 알고 바다에 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비 오는 날 밤에 외진길에서. 그래서 그들은 완벽하게 처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고 편지가 딱 온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 기분 알까요? 쿵 했을 거예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나다나엘이 주님이 그 말을 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 누구도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죠. 다음에 살펴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만났을 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없단 말이 맞다. 도대체 이 사람 뭐야? 어떻게 나를 아는 거지? 그러더니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이 정도 내 개인사를 알고 있다면은 나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나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이 누굴까?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알고 있을까? 내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는 걸 어떻게 아셨고 내가 거기서 아무도 모르는 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그 내용까지 이 사람이 알고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나름대로 주님이 얘기할 만큼 이스라엘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는 이 사람이 그 자기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그 사람이 자기의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들키고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이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감추고 싶은 것이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내 나름대로 계획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려고 지금까지 노력했고 그 길을 달려왔고 지금도 가고 있는데 얻은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전라도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참 가다가 두리번 하더니 여기가 아닌 게며 가자. 돌아서요. 그 길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가면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타나엘은 지금까지도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아마 만족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큰 일, 내가 너를 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랬느냐? 그건 놀랄 일도 아니다. 그보다 더 큰 놀랄 일을 너는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십시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아직 내 앞에 놓여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은 내가 가던 길에서 멈추고 걸어 나오라는 것이며, 주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것이며, 주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큰 사명을 맡겨주시겠다고 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일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보여주실 주님, 그 일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이 일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